자, 이제 오늘 성도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말은 사실 이름이긴 하지만 합성어예요. 나함, 위로라는 말인데 플러스 야, 여호와를 축약형으로 부를 때 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풀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 그 뜻이에요. 나함 플러스 야, 이걸 풀어서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네. 사람이 이름처럼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이름도 클테자에. 근데 안 컸어요. 인생이 이름처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뿌리 근자를 씁니다. 뿌리 근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참 놀라운 이름을 갖고 사는데 오늘 슬픔에 앉아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느헤미야가 이 비통한 고향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슬피 울며 주저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해요.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가슴 아프고 또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겠죠? 누구나 여기까지는 본능적으로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원리에 우리가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 슬픔을 뭘로 뚫기 시작합니까? 기도로 뚫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기초가 슬픔과 고통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그 난관을, 슬픔을, 고통을 뚫어내야 됩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유심히 봐야 돼요. 기도를. 자,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하겠죠? 자, 기도를 한번 봅시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을 몇 가지 수식어를 통해 설명했죠? 기도 속에 첫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 번째, 언약을 지켜주시는 주. 네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그저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도 듣는, 읽는 뻔한 표현 같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당시 페르시아라는 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는 황제를, 왕 중의 왕인 황제를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면, 첫째, 그 황제는 그냥 말 그대로 신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예요. 그리고 여기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은 황제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었고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표현을 쓰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 긍휼도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입는 옷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누구로부터 내려온다는 개념을 갖고 살았을까요? 황제로부터.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는 황제를 그렇게 신봉하고 숭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느헤미야 직책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떡 맡았던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요즘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무슨 셰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어느 제국이든지 중앙 집권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제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과 직책이 높은 게 권력이 아니에요. 이때는 누가 왕의 얼굴을 매일 아련할 수 있는가? 그게 권력입니다. 그걸 우리 현대 근대 정치사에서도 회자되는 말이 있었죠.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기억나세요? 예. 어느 정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왕의 대통령의 집무실 문고리를 누가 많이 잡느냐? 이게 실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때는 독살과 암살과 내란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에 뭘 넣어서 독살을 시도할지 몰라요. 적어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시키려면 뭐 시험 보고 테스트해서 뽑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 복심 같은 존재만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민족의 슬픈 소식을 듣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황제에게 갖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수식해서 뭘로 다 바꾼 겁니까? 하나님. 아니다. 아닥사스다가 이 민족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의 슬픔을 거둬주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다. 근데 그저 뭐 정말 흙수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이 고백으로 가기가 쉽겠는데 자기가 원하면 백도 쓸 수 있고 매일 왕 얼굴을 보는데 그거 한마디 못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그걸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의지가 가능하고 저쪽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1절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직책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실력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믿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첫째, 두 가지가 궁금해요. 아니, 이런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는 정서 교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기도 속에서 조상들의 죄, 우리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런 표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뭐죠? 내 고통으로 본 거예요. 내가 회개할 문제로 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형제가 쓰러지면 꼴 좋다. 손가락질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비난의 손가락질은 쉽게 들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내 슬픔으로, 내 아픔으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웃이 넘어지거나 연약함에 빠지면 우리는 고발하고 비난하고 벌써 거기서부터 선긋게 하죠. 너구 나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한국교회가 이 부분만 회복이 돼도 많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삼일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의 고통이, 교회에 비난받을 일들이 누구의 회개의 문제로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들의 범죄의 문제요? 우리들의 약함의 문제요? 우리들의 회개의 문제로 인식이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 문제로 들어와 있지 않고 타자를 만들어서 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 누구나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비난을 합니다. 내 문제로.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문제로, 자기가 회개할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 말이에요. 무엇이 느헤미야를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랍게도 느헤미야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신명기서 30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 김인정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포로들이 붙잡혀 온 그 처절한 역사의 풀모 속에서 이 조상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열왕기상이라든지 이거 다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에 고통받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 페르시아에 넘어간 제국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는데 너희 조상들이 왜 이런 풀무의 고난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느냐? 열왕의 역사라는 것은 실패한 왕들의 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실패를 꿰어서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다시는 이런 역사의 고통을 되돌려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두 번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래서 회당이 생기고 회당을 말씀을 관리하는 서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의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겪지도 않았던 역사의 슬픔을 어떻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기승이에요. 은행 잔고 수십억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일 위해서 다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 거리의 역사였지만 동일한 죄악으로 회개를 했고 내 연약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상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상황은 최악이고 절망이지만 고개를 땅에 숙이고 슬픔에만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연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이제 마저 보십시다. 옛적의 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와, 이건 놀랍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하신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뭘 기억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여기 아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빠들이 애들에게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꼼짝 마요 그냥. 네? 내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피곤해도 주일날 5번 6번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입도 뻥끗하기 싫어요. 근데 이 막내가 어릴 때 고소부지하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야, 지금 너 아빠 상태를 보고도 그러니 아빠 지난 토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예? 꼭 가신다고. 그래서 정말 사지로 끌려간 양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약속을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그런 거 보면 꾀돌이에요. 말씀을 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조상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시작.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쓸 관원이 되었느니라. 저는 11절이 지금까지도 놀라움에 놀라움을 넘어왔지만 정말 놀라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여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을 지금 뭐라고 그냥 한 인간으로 치워버리죠? 예, 이 사람. 여러분, 자기는 지금 매일 왕의 얼굴을 아련하는 입장에 있어요. 맘만 먹으면 지금 이 슬픈 소식을, 이 고통을, 자기의 사정을 얼마든지 지근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이 절대 권력자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답이 없음을 알아요. 지금 그 대상을 누구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의 군주인 아닥사스를 한낱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 사람에게. 당연히 명령은 아닥사스 왕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결제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된다. 멋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 삼일교회가 큰 전환기에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하자면, 첫째,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죄를 누구의 죄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의 기본 원리를 붙들고 매 순간마다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